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이 아까 기도할 때 치유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 시간에 이렇게 지식의 말씀으로 주셔서 그냥 제가 받은 대로 선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부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부위를 보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저건 안 돼. 지금 나 거기 아픈데 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취하신 분들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믿음을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하는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제가 치유의 선포를 끝내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주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감격이 제게 막 터져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임신 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삭은 아니고요. 한 5개월 정도 된 그 정도. 이제 막 이렇게 배가 조금 나온 그 정도의 그 임신한 모습으로 제가 꿈에 보였어요. 네, 여러분 꿈속에 내가 임신을 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출산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배가 부른 상태가 만삭이다. 그럼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됐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일의 때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막 임신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더 새 생명을 출산하듯이 뭔가를 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것이 이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깨고 나서 제가 참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또 행하실까, 어떤 것을 이루려고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임신케 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났을 때 주님이 그러세요. 오늘 새벽에 내가 너에게 준 꿈이 내가 그 꿈을 기억하느냐 하시면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능력과 기름부 그 부분에 지금의 영역에서 더 넓혀서 주님이 더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 차원에서 더 넓히고 더 깊게 해서 그래서 내 백성을 축복하는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게 생겼습니까? 외모로도 그렇지만 제가 참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에 관한 것은, 주님에 관계된 것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힘이 나요.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선포가 되고요. 제가 선포하면서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어느 때는 힘이 막 딸려요. 배에 힘이 없어서 배를 제가 움켜잡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크기가 있어요. 이렇게 선포를 하면 내가 지금 이따가 뭐 해야 되니까 힘을 좀 아껴갖고 요만큼만 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내가 쓰러지더라도 지금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그만큼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하게 막 그 악한 영을 꾸짖고 쫓아낼 때는요. 제가 막 끌려가는 듯한 제 힘이 붙여가지고 어떻게 막 이걸 다 실어도 막 모자랄 것 같은 그게 막 이렇게 목소리에서 터져 나갑니다. 그 나중에 제가 이 녹화된 걸 보면요, 제가 저게 난가? 아니 저 무서운 여자가 나인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막 이 고함이요, 이 사자의 표 같은 소리.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제가 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디서 그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게 그 소리가 막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저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막 이 어떤 그 성도님은 제가 막 그 맨 마지막에 정신적인 그 머리에 그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 생각 가운데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 귀신이요 막 그 어떤 그 실오라기 같은 걸로 머리를 막 휘적거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휘적거리면서 생각을 혼잡케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막 그 조잘거려요. 귀에다 대고 막 속살거리고 제잘제잘거리면서 막 혼미케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마치 이런 거죠.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자가 그 새끼를 뺏겼을 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를 찾아오는 것처럼요. 주님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귀신이 와서 막 약하니까요. 예, 그가 약하고 영적인 걸 알지 못하니까 놀이게 해요. 귀신이 갖고 놀아요. 머리에다 마치 낚싯줄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물에서 막 가지고 놀듯이 그런 것처럼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휘적휘적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혼자 낄낄거리고 막 조롱하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막 꾸짖고, 예,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소리가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막 다 쏟아내기에 제가 정말 막 감당하기가 벅찰 정도로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제가 이렇게 받아서 선포할 때마다 정말 감격에 제 가슴 터질 것 같아요. 감격의 감격입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끝날 때가 옵니다. 아멘. 끝날 때가 와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 때를 기다리지 못하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오래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주는데 너희는 왜 내 때를 나를 기다리지 못하냐.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세요.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걸 그릇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속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걸 다 비워내고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비워내려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아픈 일도 있고, 예, 막 슬픈 일도 생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라도 걷어내고 비워낸 다음에 깨끗해져야만 이제 주님의 것으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픈 일만 생겨요? 힘든 일만 왜 생겨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 나를 비워내고 계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감지하시고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남기지 말고 다 하세요. 지금 제게 견딜 힘 주시고 나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할 때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그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아름다운 말로 믿음의 언어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날 붙드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 그분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면 그때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오고 여러분 환경에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분명히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면 안에 평안이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서 밖에서는 태풍이 일고 폭풍이 몰아쳐도 여러분의 내면은 고요한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지. 눈에 보이는 거 밖에 나타나는 환경만 갖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겨요. 죽겠다 싶은 일이 생겨도 살겠다 하세요. 예, 여러분 입술에 살겠다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입술의 말이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죽겠다는 말, 망한다는 말, 그런 말 여러분 입에서 다 버리세요. 죽겠는 것 같은 상황에 아유 내가 진짜 살겠다
살게 해보세요. 살겠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겠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겠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 때문에 살겠다. 예,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살 힘이 옵니다. 예, 살 힘이 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알아지고 믿음이 오고. 그럼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유 없이 인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뭐 여러분이 성인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성인군자예요? 여러분이 도 닦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냥 인내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뭐예요? 도 닦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참잖아요. 여러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왜 도를 닦아요? 왜? 그게 아닙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는 이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리기가 결코 목적지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내달리는 게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을 얻으려면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입술에 행여 불평하지 말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요, 여러분 침을 꿀떡 삼키고 방언을 하세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 1, 2초 여러분이 견디면 그 불평에 씨가 안 심어지잖아요. 그 나쁜 씨앗이 여러분 안 심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또 한 곱이 넘겨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속에 힘이 와요.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보실 때 다음 단계로 올리세요. 그리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줬는데 3년 후에 뭐가 터진다 뭐 이런 약속 받은 분 계세요? 1년 후에 뭐 재정에 박이 터질 거다, 뭐 축복이 임할 거다, 뭐 하나님이 뭐 재정을 쏟아 부을 거다, 뭐 그런 축복 기도 받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이 막 시간을 이제 한 달 지났구나, 2달 지났구나, 속으로 푹푹 썩으면서, 집에서는 막 싸우면서, 여러분 속에는 막 이 패칠한 무덤처럼 이 안에서는 막 썩고 있어. 근데 그래 1년만 참으면 된다 그랬지. 1년 있다, 1년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랬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1년이란 시간은 우리가 세고 있는 이 한 달, 2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해서 변화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정해주셨다면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전의 과거의 모습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 기도하는 분에게 그 시간을 말하게 하셨을 거예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1년 기다렸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예언기도 해준 사람 원망하고 이제 뭐 교회를 안 나간다는 둥 다시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둥 이제 막 그러죠.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세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이렇게 주님이 뭉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의 존재의 성분이 티끌이에요. 흙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뭐예요? 땅에 붙어있는 흙이죠. 땅을 형성하고 있는 흙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근데 뭘 잘났다고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뭐가 안 됐다 샷다마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좀 과격해요. 세 글자예요. 조용히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해야 돼요.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감사해야죠. 나에게 기회 주신 거 감사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죠. 이전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지 마. 이제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동안 몰라서 지은 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고 사람 앞에 함부로 행한 것들로 인해 심은 죄, 그 죄가 심겨진 것들 걷어 열매 맺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고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과거에 여러분 잘못한 거 다 무효다? 누가 무효래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할 때 덮어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러나 심겨진 죄에 대한 보응은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한 열매는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예.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게 원인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잘못 안 하고 온전히 선하게 행했는데 그런 일들을 겪는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면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았으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도 그만큼 아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그 이유들을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라면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난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했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나? 똑같은 일을 여러분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받을 때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아팠구나. 아,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겪으면서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오해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누명을 쓰고 왜곡된 것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이 이랬었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를 구하고 그때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묶여있는 것들 잘못된 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얽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통을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렇게 막 그런 찬양 있어요? 예.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예. 예. 근데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걸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기도로 그런 한탄으로 여러분이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 이거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만 겪는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어내야 할 고통이기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제가 이걸 심은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주고 이 고통을 내가 누군가에게 행했다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들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행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얽혀있는 이렇게 갈고리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얽혀있으면 여러분에게 갈고리가 걸려서 여러분이 앞으로 뛰어가려고 해도 못 가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게 자꾸만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려고 해도 또 뭔가에 탁 걸려서 넘어지고 또 뭔가에 탁 걸려서 앞으로 못 가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안 되지? 왜 맨날 제자리인 것 같지? 열심히 앞으로 간 것 같은데도 또 돌아보면 또 맨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 속에 풀어야 될 것들 또 누군가를 풀어줘야 할 것들
풀어준다라는 것은 용서하는 걸 말해요. 그 용서해야 될 것들이 뭔가,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뭔가, 그것들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다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깨질 때는요, 한 사람만 고통받진 않아요. 쌍방에 양쪽 다 왜곡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뭔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가 이렇게 묶이게 되죠. 그 속에 사단이 그 속에서 이렇게 털을 잡고 있죠. 그래서 뭔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관계들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풀어가는. 상대편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그게 과거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걸 겪고 있다 해도요. 조금만 여러분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요.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그냥 더 중요한 거.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60% 잘했고 저 사람이 40% 잘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95%, 99%를 아니 100%를 내가 잘했더라도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잘못했다. 근데 주님이 네가 용서를 구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 왜? 주님이 하라니까. 그분이 정확하시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풀어주려고.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그 올무를 풀어주려고. 그 갈고리를 빼주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앞으로 못 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네가 걸려서 더 풀어지지가 않고 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풀어라. 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죠. 그게 여러분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폭포수같이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울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여러분이 견디질 못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당신도 사랑하셔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감격해서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그냥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은 단순하다는 거. 복잡하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기 원한다.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거더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하세요. 안 되면 되게 하세요.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파쇄시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세요. 오늘은 여기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두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나누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 뭔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두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기 오늘 몇 분입니까? 여기 150명이요? 어떻게 주님이 여기 안 오시겠어요? 두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계시는데 여기 150명 가까이 모인 이 자리에 어떻게 주님이 안 오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안 믿죠? 여기 20명이 안 믿고 있어요. 딱 보니까 표정이. 근데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못 믿으면
오신 걸 봤다고 하는 사람 말 듣고 믿으세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거 듣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내가 여기 오지 않고 어디 가겠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내가 두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갈 건데 여기 이렇게 나를 사모해서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 많은 숫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오지 않고 어디에 있겠느냐. 주님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정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지. 예.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 비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 정작 비가 오면 예. 그 준비를 안 하잖아요. 비가 올 거라는 걸 안 믿고. 예. 성경에도 나와요. 베드로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 놓고 정작 응답해서 감옥에서 빼주니까 안 믿어요. 네가 잘못 봤지. 그의 천사겠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죠. 오늘 그 믿음을, 그 불신을 버리세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버리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러 왔다. 나를 고쳐주시려고 여기 계신다. 그걸 믿으세요. 그게 진짜이고 진리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현재의 영적인 모습의 영적인 상황을 제가 생중계해드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 주님이 오셔서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물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체험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충만해서 돌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할 것들. 그냥 주님 주세요 주세요만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 하시는 것들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버리라는 거 버리겠습니다. 고치라는 거 고치겠습니다. 하라는 거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여러분. 그죠? 주님, 나는 주님 막 구하는데 주님은 내가 해달라는 거, 나 만나달라는 거 만나주시는데 주님은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를 나는 안 하고 막 뒤로 미루고 빼고 아, 주님 나 그건 하기 싫어요. 막 이러고. 그럼 이게 뭐 관계가 되겠어요? 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교제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하여 저렇게 해요 하는데 아, 나는 그거 싫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락이 오겠어요? 그 사람한테? 결혼해야 되는데 아, 나 이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네? 뜻이 안 맞네? 연락 안 오죠. 여러분이 주님한테 자꾸 주님이 이렇게 섭섭하게 주님 마음이 섭섭하게 되도록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주님과 결혼하실 거예요?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신랑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예, 집에 있는 신랑도 기쁘게 해드리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가게 하신 신랑도 기쁘게 해드리시고 영원한 우리 모든 성도의 신랑 되시는 진짜 신랑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자꾸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도 안 들으면서 무슨 주님 뭐 나 만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 주님이 이러실 거예요. 뻥치지 마라. 여러분 주님도 유머가 있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막 장난도 치시고 우리를 막 이렇게 즐겁게도 해주시고 그래요. 주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입으로만 하는 거 안 통해요. 우리 주님은 립 서비스에 이렇게 실증 나셨어요. 입술로만 그렇게 막 나쁘게 말하면 나불.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버리고요. 진심을 말씀드립시다, 주님한테. 그게 좀, 막 나 잘한 거 말씀드릴 게 없어도 진심을 말씀드리자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죄송해요, 주님. 다음에 제가 좀 더 애쓸게요. 힘쓸게요, 주님. 노력할게요. 그 말이 여러분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않겠어요? 꼭 내가 뭐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꼭 그런 걸 말씀드려야 주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고요.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진실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함을 좋아하세요. 진짜. 예, 이렇게 포장한 거, 그럴듯한 거, 막 그런 거, 위장된 거, 위선적인 거 가장 싫어하세요. 다 보이는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보이는데 다 알고 있는데 막 이렇게 포장해요. 막 안 그런 척하고요. 잘한 것만 보이려고. 근데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세요. 예, 그리고 점점 나아지세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더 나아져서 주님이 보실 때마다 기특하다, 잘했다, 이쁘다, 고맙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맙다 그러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고맙다 그러세요. 감격하셔서. 너무 정말 고마워서.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조금만 건데 별거 아닌데도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할까 하는 마음에서 그 동기에서 뭔가를 하면 너무 기쁘셔가지고 얘야 너무 고맙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 흐뭇하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고맙다. 여러분이 그 주의 음성 한 번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다 녹아져 버리겠죠. 주님, 내가 뭘 했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마워하시나요? 이렇게 기뻐하시나요, 주님?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아주 작은 것에 감격하세요. 아주 작은 거. 예. 과부가 드린 2렙돈. 예. 그게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뭘까요? 동전이니까 100원짜리 2개든지 많으면 500원짜리 2개든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님이 감격하세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동전 2개 드리지 마세요. 그 동전 2개는 그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게 의미가 있고 주님을 감격시킨 이유는 그게 그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생활해야 하는 돈의 전부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내 주머니에 남아도는 잔돈 동전 2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은 한 달 다 쓰고 남은 그 지폐 몇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감격하게 하는 것은 쓰다 남은 게 아니에요. 그게 돈도 그렇고 그게 시간도 그렇고 내 모든 것 중에 쓰다 남은 걸로 드리는 걸 주님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구별하여 첫 번째로 거기에 힘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내 것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감사를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실어진 거. 그걸 우리 주님이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감격이 돼요. 직장 다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오고 싶어갖고 휴가를 냈대요. 어떤 분이 카페에 보니까. 휴가를 내서 일부러 하루를 빼가지고 막 몇 시간을 걸려갖고 차를 타고 여기 오고 싶어서. 자기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쓰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다 해야 하는 그 짜여진 시간 안에서 그 시간 하루를 빼서 오직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드려지는 그 시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격할 만한 시간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라 매번 내가 항상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신선한 마음으로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백해드리고 말 한마디를 고백해드리더라도 식상하게 맨날 틀에 박힌 똑같은 말 그냥 입술에 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이렇게 줄줄줄 내 입에 그냥 외워져 있는 그런 기도 말고 오늘 내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 감사하고 싶은 제목, 고백해드리고 싶은 사랑의 표현,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꺼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가 딱 짜여 있죠.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멘트로 이렇게 순서 이렇게 탁탁탁탁. 그거는 사람이 들어도 감동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감동되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감동이 되세요? 마음에 막 울림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듣는 사람도 아마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감동이 안 되는데 주님이 감동되겠어요? 감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뭔가 고백해 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한테 힘든 일인가요?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삶에 감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막 아주 유창한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좀 서툴러도 되고요. 이렇게 문장이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고요. 감사, 진정한 사랑과 감사, 진정한 고백이 들어있으면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됩니다. 그 세리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세리처럼 여러분, 그 세리가 뭐 좋은 기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뭔가 막 선한 일 한 거, 막 그런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런 거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바리새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세리는 막 그런 어떤 막 잘 짜여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 서서 고개를 하늘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고요. 뭐 그 내용이 막 너무 유창하게 막 좋은 뭐 아주 유식한 어떤 단어를 쓴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니고요. 진실한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가장 빨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상달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 두 마디들을 하셔도, 여러분이 길게 기도 못해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해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야 여러분도 울죠. 그죠? 여러분이 진실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감동하시고요. 여러분도 함께 울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지금 막 뭐가 부족해도요. 지금 막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눈앞만 보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눈 앞에만 보세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의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이라고 단지 그것만 갖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왜 나에겐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건 너무 성급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창조 때부터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경 기록한 걸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왜 의심해요? 왜?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 그걸 믿으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내가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보시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온전한 걸 주시려고 중간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시력이 있잖아요. 인간의 눈은 시력이 있어요. 좋아야 2.0. 그죠? 더 멀리 있는 거 못 보잖아요. 겨우 2.0 정도 되는 시력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력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없다.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신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유한한 존재. 예. 병들면 아프고 무리하면 피곤하고 예. 늙으면 주름살 생기고 인간이잖아요. 흙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분, 전능하신 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다려야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몽둥이질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생길에 있고 그걸 아이고 고소하다 너 쌤통이다 그러고 계시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세요. 그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그걸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나와 교제하시려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신 분. 그럼 내가 할 건 내가 빨리 온전해져서 빨리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자나깨나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그냥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나를 깨워주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그렇게 주님하고 교제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고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통과하세요. 통과하세요 여러분. 터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터널이 여러분 목적지까지 있는 터널 봤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터널만 가는 기차 봤어요? 터널은 어느 구간에 잠깐 있는 거예요. 조금 긴 터널도 있고 조금 짧은 터널도 있고 터널이에요. 터널 여러분. 터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터널을 빠져나오면 찬란한 빛이 햇빛이 여러분 환하게 맞아줄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잠깐 어둡지만 캄캄하지만 이제 곧 이것을 통과해 나가면 찬란한 빛이 환한 빛이 있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소망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소망 없으면 어떻게 인내하겠어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오늘 오신 분 중에 힘든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제가 이 매주마다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감동받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이걸 미리 준비해서 오늘 이거 내용 다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서서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거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제가 느낄 때 이것이 예언적 설교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야 될 자가 있어서 주님이 말씀 제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고 그 가슴에 새기시고 예,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 11-6강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중보기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을 놓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상쾌하세요? 마음이 유쾌하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 주님 난 아직 사하지 못했는데요. 예. 그랬는데도 이 기도를 하려면 이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찔림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 안에는 이 대목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 비결이 들어있는데 그게 나에게 나에게 죄를 지은 자, 나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그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뜻인 거죠. 이 말씀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믿는 자 안에서 쉽게 이렇게 소외되는 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실제로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사람끼리 또 뭐 어떤 그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명예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이도저도 아닌 그냥 평범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가난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자는 왠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말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무시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대형 교회 안에는 더 많아요. 그냥 심지어는 입고 오는 옷차림 가지고 서로 나뉘어져요. 차별해요. 차별. 참 슬픈 일이 교회에 왕따가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도 왕따가 있다는 게 참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천대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업신여기지 말래요. 굉장히 가벼운 거죠.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속으로도 무시할 수 있어요. 속으로. 겉으로 말은 안 해요. 얼굴은 웃어요. 얼굴은 웃고 말은 친절한데 속으로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속이죠. 근데 속으로 난 저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는데 겉으로 안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이죠. 주님은 우리 속을 보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다. 좀 업신여기고 있다.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교회 안에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또 뭐 성도 사이에도 그럴 수 있지만 목회자가 부자는 여기 앉으세요. 성경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부자가 성전에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상석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저 끝에 앉든지 바닥에 앉든지 그런 차별. 그런 차별. 교회 안에 없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관점은 그런 차별이 아니라 아무리 하찮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이 실족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예. 그 한 영혼이 예.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12절부터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한 영혼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 영혼이 우리가 막 전도를 나가서 뭐 성교를 나가서 막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예?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이게 막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큰 그런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한 영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내 교회에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일 수가 있고요. 그게 내 옆에 앉는 어떤 성도일 수가 있어요. 가까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요. 근데 멀리 나가서 전도하고 멀리 나가서 헐벗은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앉은 성도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나도 모르게 막 무시하고 예.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형제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어떤 죄를 짓는 부분에 예. 지금 우리가 용서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 안에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관계 안에 뭐가 걸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내 판단으로 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사람 별로야. 예.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사람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이 사람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내 관점. 그게 그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관계라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걸리게 돼요. 막히게 돼요. 꼭 다투고 막 싸우고 막 서로 예, 분쟁을 일으켜서만 죄를 짓고 서로 얽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한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거. 내가 거기에 걸린다. 그럼 나는 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거에 대한 그거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 작은 소자 하나에 대한 주님의 관점, 예, 똑같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가까이 내 옆에 앉는 성도에서부터 저 멀리 성교 나가서 만나는 그 예, 다른 민족까지 하나님은 온 지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지으신 백성이에요. 다 주님께 구원받아야 할 돌아와야 할 백성입니다. 네, 성교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예, 한 성도 작은 소자 하나에게 주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요. 예, 15절에 가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상대에게만 권고해라. 그리고 그 형제가 듣지 않으면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어떤 방법을 알려주세요. 누군가 죄를 졌어요. 근데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죠. 근데 듣지 않아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또 다시 해라. 근데 또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하게 해라. 근데 또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건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방법.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렇다라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내쳐라. 그 사람을 아주 믿지 않는 자 같이 여겨라. 아주 미워해라. 상대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라는 게 우리 삶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써서 뭔가를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생겨져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단지 본질적인 것만 갖고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냥 놓아두자.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놓아두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선을 그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적인 면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그러할지라도 그 형제를 완전히 미워하고 완전히 그냥 바깥으로 몰아내고 그냥 이방인같이 막 진짜 내쳐서 실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18절을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그 메고 푸는 거에 대한 말씀을 주님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말씀해요. 이것을 그 죄지은 형제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가르치시면서 연이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메고 푸는 원리가.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뭔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 교회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죄지은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뭔가 중보하면 이것이 풀어지고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그런 어떤 지금 여기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형제가 죄를 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자가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래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야, 이제 그 사람 나랑 상관없어. 이게 용서일까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좋은 관계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이렇게 편안한 이 안에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원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더 적극적으로 그냥 나 그 사람 안 보면 돼. 이제 상관 안 하면 돼. 그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묶인 것을 푸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어떤 형제가 있다면 누군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차원은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어떤 깊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요. 용서치 않는 삶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푸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냥 내가 단순히 뭐 친해졌다, 또 싫어졌다, 또 새로운 사람 만났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만남 가운데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영원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러한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 우리가 풀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하로 쭉 보면은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용서는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일까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숫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누가
나 지금 한 번 용서했어. 내가 2번 용서했어. 뭐 100번 용서했어. 399번 용서했어. 그 다 이렇게 세는 사람 있어요? 예. 아마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다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가 7번만 진짜 용서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고 싶지 않고 탓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뜻은 다 용서해줘라. 예. 다 용서해줘라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시면서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하며 말씀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줬는데 그것을 탕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요. 10,000달란트가 얼만큼인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많은 돈이구나. 엄청난 빚을 졌구나.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10,000달란트가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조 정도 되는 돈이래요. 6조 정도 되는 돈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 정도의 돈을 이제 빚을 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빚을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너 이 빚 안 갚아도 돼. 괜찮아.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빚을 좀 탕감해 줬으면 좋겠죠. 탕감될지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예. 탕감이 안 되면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갚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탕감을 받고 나가서 또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 자, 28절을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말씀합니다. 참 대조적인 모습이 지금 보여요. 예.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나는 금액인데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그 행동에 있어서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예, 너무나 큰 돈을 지금 너 그거 안 갚아도 돼. 내가 너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줄게. 가서 자유롭게 살아. 방금 전에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간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던 자기가 주인한테 탕감받고 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이 문장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 종이 나가서 뭐 며칠이 지나매 1년 뒤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종이 나가서 얼마 시간차가 없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죠.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은 거기에 뭐 10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 정도의 일이겠죠. 1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아까 10,000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6조라고 했는데 너무나 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100만 원과 6조.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죠.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군요. 1,000만 원과 6조.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주인에게 자기가 은혜를 입었고 빚을 탕감받아 그 은혜를 분명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당장 내 돈 갚아라.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런데 또 방금 전에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막 그래요.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막 너무 매정한 짓을 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당장 돈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 빚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에게 가서 전해줬더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그 말씀이 맞죠. 그 말씀이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6조를 탕감받았으면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당연히 너 안 갚아도 돼. 왜?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못 갚으니까. 예. 나도 내 빚진 거 다 탕감받았는데 그걸 나도 베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걸 안 해요. 자기 돈 끝까지 악착같이 다 받으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라 말씀해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말하자면 무효가 된 거예요. 탕감받은 게 무효가 됐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빚은 다시 이 사람에게 돌아왔고요. 더더군다나 자기도 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돼버렸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결말이죠. 그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해.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러세요? 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는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예요. 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를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그 죄를 치르게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걸 다 탕감해 주셨어요.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요만한 거 잘못한 사람 용서를 안 해요. 나한테 요만한 거 잘못한 사람 속으로 미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 속으로 이렇게 멀리해요. 나보다 요만큼 못한 사람 막 업신여겨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거라고는 좋은 환경 조금 그 사람보다 물질이 좀 더 있든지 내가 조금 더 배웠든지 조금 더 살만하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가난한 것도 그 사람이 못 배운 것도 그 사람이 뭔가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탓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나는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나는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남을 막 미워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막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근데 그게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러주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나라 천국으로 나의 자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6조보다도 더 많은 그 금액이에요. 돈으로 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처리해 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그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도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 혼자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못 일어날까 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시고, 예. 빚을 탕감해 준 것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얹어서 집도 사주고, 예, 먹을 것도 주고 차도 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건, 그래 너 빚 갚지 마, 괜찮아. 그리고 너 집 없지? 차도 없지? 내가 다 사줄게. 내가 니네 자녀 학비까지 다 대줄게. 이렇게 해주신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죠. 용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빚을 졌다라는 이 빚이라는 게 죄의 원어의 뜻이요, 빚을 지다라는 거예요. 빚을 지다. 빚을 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고 잘못하면, 예, 누군가 나에게, 예, 죄를 진 게 나에게 빚을 진 거죠. 근데 내가 그걸 용서해 주는 게 그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예, 나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 마음에 난 그 사람 별로야, 싫어, 그런 사람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내가 함부로 판단해도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 버리세요. 모두는 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해 주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해 주셨는데 나보다 더 못한 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였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은혜로, 내가 무슨 축복으로 여기 이렇게 있고, 그걸 생각하면 누구한테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이래,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할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없어요. 왜?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나도 그런 자였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걸 깨닫고, 예,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거기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하나의 은혜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 멘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리는 멘트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주셔서 그게 진리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묻혀가지고 지금도 구르고 있을 거예요. 죄의 구렁텅이 여전히 외로움에 막 휩싸여서 죽고 싶은 생각에, 예, 남 원망하면서, 예, 한탄하면서 그러고 그 죄 구덩이에 굴러서 지금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너를 만들었다.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샀다. 네가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네가 과거에 네 존재가 너의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꿔줬다. 너는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다. 그 상속자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이것이 너의 신분이다. 이것이 너의 위치다.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왕자 된 거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거지 왕자 아시죠? 거기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분 바뀐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 마귀 자식이 갈 곳이 어디예요? 마귀의 본거지. 지옥으로 가야 되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고쳐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언감생신 언제부터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됐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이 됐다고 내가 누구를 나보다 좀 못하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선교 못 나가도 돼요, 여러분. 내가 선교 나가서 내 돈 쓰고 고생하고 거기 가서 내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굳이 그거 안 해도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매일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는 내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업신여기지 않고 그 모두를 내가 이전에 나도 주님 앞에서 하찮은 자였지. 이전에 나도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였지. 그런 나를 가치 있게 해주신 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그걸 생각하면 어느 한 영혼도 귀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모두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모두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예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그 은혜를 먼저 받았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그 사랑을 먼저 받았구나. 그 마음으로 어쩌면 여러분 미안한 마음. 예.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도록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빈부귀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노고나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분이 하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면서도 창조주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죠. 함께 일하셨죠. 예.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근데 그 권위를 가지신 그 어떤 영적인 권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높은 권위를 이 땅에 오셔서 쓰시지 않았어요. 그 권위를 갖고 제자들에게 막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보여주고 나한테 이런 권위가 있어. 나한테 이런 힘이 있어. 막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먹는 거 함께 먹고 그들이 자는 데서 함께 자고 심지어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발을 씻겨주셨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겨주는 건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주인의 발을 이렇게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구부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런 비천한 일을 예수님은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가 하늘과 땅의 모든 왕 대신 창조주 대신 그 놀라운 권위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쓰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쓰신 권위는 뭐냐면 섬김의 권위.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비천하고
나보다 낮고 못 배우고 예, 가난하고 헐벗 그런 비천한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을 섬겨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섬겨주셨어요. 세리와 예, 창녀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막 그 권위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똑같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동일하게 예수님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 거렁뱅이 소경이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못 지나가. 왜?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측은해서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져주시고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는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치유는 권위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 그 사랑이 흘러가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내적 치유든 육체적인 치유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용서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또 내가 어떤 사랑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라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높낮음을 가려 만들지 차이를 만들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아이 그래 나는 겸손하지가 않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겸손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안에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요. 그 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장애물을 놓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살피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부터 용서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아, 이 영의 비밀이 이런 거구나. 아, 내가 말씀을 일단 놀라운 걸 깨달았어. 누군가 알려주고 싶어. 내가 이거 깨달은 거. 아, 내가 오늘 묵상하다가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 막. 새로운 거 알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을 못 잡겠다. 도저히. 알면 알수록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척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야 할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말씀을 뭔가 하나 깨달은 게 지식적으로 그게 나를 괜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깨달은 지식이 나를 괜찮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의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된 거. 내 모습의 더러운 것을 보게 된 거.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물고기 깊은데 그물 던져서 고기 잡으러 갈 때 자기 지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렇게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즉시 한 일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은 것 때문에 어깨가 으스해진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신 거죠. 그는 놀라운, 자기가 고기 잡는 일에 놀라운 업적을 이렇게 지금 거뒀어요. 물론 예수님 덕분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깨를 으쓱할 수 있어요. 그 동료 제자들한테, 요한한테, 예. 그럴 수 있어요. 아, 오늘 진짜 만석이다. 너무 우리가 오늘 예수님하고 같이 왔더니 너무너무 기적이 일어났다.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막 친한 척.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누군가가 능력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가까이 있을까?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요. 진짜 영적인 것을 아는 자들은요. 깨닫게 될 때마다, 알게 될 때마다 그걸 어떤 통로로든지 그건 주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닫던지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지 그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남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부끄러워서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흐르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막 바깥으로 막 보여지고 드러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잘못한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회개가 되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죄가 씻겨져요. 그때 죄가 씻겨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네 속에 있는 이 마음 잘못된 거란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즉시로 회개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몰랐어요. 그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한 영혼인 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어요. 제가 인간적인 입으로 판단했어요. 주님, 내가 영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 한 영혼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생각했어요. 주님, 더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님.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더러워진 것들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영혼 사랑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너무나 이제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아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쌓여지게 되고 더 부어지게 되고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의 마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또 예수님 영화를 봐도 여러분의 감격이 달라져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 이전에 내 눈에 안 보이던 게 막 보여요. 이전에 내가 깨닫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보는 눈이 어느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보면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이 보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공고한 것이 보이고 불쌍한 것이 보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중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한텐 그 사랑이 없는데 내가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 놓고는 누군가를 또 미워하면 내가 또 죄 짓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앞선 그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게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구해라. 네가 깨달았니?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이제 알았니? 네가 그것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그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도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아무도 내가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 영혼을 주님이 존귀 여기는 것처럼 저도 존귀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세요. 그때 가장 축복받는 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바라보는 게 달리 보여요. 여러분의 눈앞에 보였던 것들이 다 달리 보여요. 사랑스러워요. 심지어 기르는 개, 지나가는 개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귀하다. 예. 벚꽃 한 그루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너무나 아름답다. 봄이 되면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꽃나무 한 그루도 너무 존귀해요, 주님.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면 그것들이 보이고요. 말하지 못하는 그 식물 한 그루, 동물 한 마리가 귀한데 하물며 나랑 똑같이 생긴 다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 딸이고 저 집사님도 하나님 딸이야.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형편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모든 게 좀 나랑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하고 똑같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용서는 나한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가 그래 용서해 주자. 단지 그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서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와 모든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조차도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를 때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 뜻이 거기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한 사람의 허물도 덮고 심지어 그 사람의 죄도 덮어줄 수 있어요. 죄를 낱낱이 고발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한 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이러한 죄를 내가 용서해 줍니다. 그건 내 식으로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용서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 주님의 눈이 나에게 와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도 내가 사랑으로 덮임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되어졌다,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날마다 이루어가야 돼요. 이루어가야 돼. 날마다 조금 더 그렇게 되어가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묻는다잖아요. 주님이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걸 묻는다잖아요.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개인적인 체험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격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말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덮는 법을 배운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사랑하는 법,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우리가 배우고 또 그걸 행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때 내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많은 돈으로 누구를 도와주지는 못해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 자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하다가 힘써 하다가 주님께 가게 될 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하다가 갑시다. 열심히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다가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죄인이 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두려워 감추고 나무 뒤에 숨고 주님 그 잎사귀로 내 수치를 가리고 그렇게 행했던 아담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그 빛으로 나를 비춰주실 때 더러운 내 모습이 드러날 때 그 모습 때문에 통곡하게 하여 주시고 그 더러운 모습 때문에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씻김받고 고침받고 주님이 본래 나에게 주신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한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내 수준에서 용서하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착각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눈, 주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는 그 사랑, 그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못한 자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 함부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그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용서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잘못하고 또 내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